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은 것입니다. 부정모열로 나는 모든 일반인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약을 범함으로 그 원죄 아래서 다 거하게 되고 또 그 죄로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게 되고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도덕에 흠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와 본죄로 사망 아래에 사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가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만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인도 이것을 말 못하고 어떤 종교가도 이것을 말 못하고 어떤 도덕을 가져도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다 원죄와 본죄로 죄를 범하고 살고 마귀에게 미혹받아 살고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만 성경만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이래서 세상의 역사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다 죽는 것이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사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정령 죽으리란 말씀대로 사망 아래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받아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실 때에 성령으로 오신 것이 특별하지요.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부정으로 그 육신이 다 죄 아래에서 나고 사망 아래에서 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활로 대속하여 주신 이 공로가,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공로가 우리 대속이 되고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대신 정죄받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정죄받아서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원죄와 본죄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무죄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받아 자유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죄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대속은 내 대속이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명령을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한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얻도록 구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마귀에게 종되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살도록 구속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에 종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사죄 공로로 무죄자가 되어서 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미 지은 죄는 회개하고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사는 그것이 많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사죄를 받아서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받아 자유하는 무죄자라, 죄 없는 자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님 대형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따라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사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받아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아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자유하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목한 우리의 관계를 죄가 없게 하고 의롭게 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셔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모든 사망을 벗어나고 생명의 주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죄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요, 마귀에게서 벗어난 자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영생하고 의로운 자로 영생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영생하도록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영생하고 의로운 자로 영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영생하도록 구속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대속은 내 대속이 되어서 사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 좀 알아모아야 되는데,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부정 모열로 나는 모든 자연인 일반인들은 어디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사는 것이 자자손손 사는 것이 마귀의 미혹받아 살아.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육신의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세상 피조물을 따라 살도록 미혹합니다. 마귀의 미혹받아서 그 정과 욕심으로 살면 사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어겨서 사는 죄가 되고, 죄를 범하면 다 사망 아닙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래서 모든 인류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가고 가만 존재 없이 세상에서 가만 사라집니다. 육신을 매장해서 장례해 놓으면 그대로 있지 않고 썩어서 헐기 될 때는 나중에 파면 뼈도 다 썩어서 흙되고 살도 흙되고 피도 흙되고 흙이 되었을 때는 존재가 없어지죠. 미라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은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로, 사활의 대속, 사죄를 받아서 어디에서 해방받았어요? 사죄를 받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칭의를 받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받았어요? 에? 마귀에게서 해방받았죠. 성령으로 살도록. 화친의 구속의 은혜로 어디에서 해방받았어요? 사망에서 해방받았어요.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받은 데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영감과 진리대로 의인이 되어 사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구속함을 받은 것이 특별합니다. 사죄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원자 가운데서 신뢰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의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성전이 되어서 생명이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영생하는 것은 죄 없는 자로 영생하고 어려운 자로 영생하고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나와 화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만물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정인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래서 세상에는 지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주서 에이펙 정상들이 21 나라의 왕들이 와가 회의를 할 때 참 이 AI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AI 시대가 뭔가 참 젊은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알기가 어렵죠. 인공지능이다 말은 말하지만 굉장히 과학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CPU, GPU, AI로 발전해 갑니다. 세상 과학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심령은 그 문화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있어요.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져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새롭게 하십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들은 와 그렇게 빨리 발전하노? 사람이 다르다. 그 사람의 지혜도 다르고 오지도 다르고 능력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다르다.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한국 백성의 5천만 인구 속에 4분의 1이 되는 1,000만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그 속에서 복을 받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무죄자가 의인이 되어서 마귀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삶이 생명과 평안과 자유입니다. 세계가 따라올 수 없도록 막 달려가는 것이요, 빛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에 서울에서 KTX를 타면 부산에 오면 2시간 10분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차는 20분이면 서울서 부산에 도착하는 기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20분이면 도착한다고요. 그렇게 빠르게 도착하는데 죄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또 누구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또 예수님 대속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 그 영감 도리를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사활의 대속, 그것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예수님 능력 안에 살도록,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입어 살도록 그리로 인도해 줍니다. 마귀가 못 따라와요. 죄가 못 따라와요. 사망이 못 따라와요.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터인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이 많지요. 참 마귀의 괴수율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죄를 본문에서 육체의 일이라 하면서 15가지를 말하지만 15가지만 죄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한 21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죄악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손으로 못합니다. 참 숫자가 많아서 컴퓨터로 계산하려는지는 모르죠. 계산 안 될 거예요. 왜? 세상에 미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정죄할 죄가 없고 전부 너는 어렵다 하도록 주님이 대신해서 주어심으로 화친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으로? 영감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이 내 현실마다 성령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살리라. 영감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 사는 믿음 생활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의인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도록 생명의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만물과 화목하도록 주님이 구속해 준 것이 화친의 새 생명,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자꾸 생각해요. 아무리 죄가 없고 어렵고 하나님과 화친되었다 해도 영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요. 당신이 우리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생활을 연습하도록, 이 믿음 생활을 연습하도록 세상에 두시고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서 신정동 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삶을 지금 실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총공회는요, 발족할 때부터 1966년 총공회 제1회 발족할 때에 우리 회의는 진리일치 가결이요. 두 번째는 성경이 법이에요. 헌법이 따로 없어요. 셋째는 총공회장 비상조입니다. 총공회 할 때만 총공회장이지 총공회가 끝나면 총공회장 노릇을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회의 머리시오. 예수님이 공회의 머리시오. 아멘. 아멘. 총공회장이 왕노릇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비상조입니다. 그래서 독립교회가 이제는 개교회로 모든 개교회 중심, 교회마다 다 자유를 주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도록 하는 우리 공회의 발족 원리는 참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총공회에서 예수 믿는 구원의 도가 얼마나 참 바르게 나가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디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 사활 대속 공로 안에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살고 예수님 능력 안에 살고 예수님 보호 속에 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책임 아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면 세상을 다 이깁니다. 아멘. 이런데 세상은 주님하고 나 사이가 뚝 끊어져 가지고 세상 따라라 살아라고, 세상 문화 따라 살고 과학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종교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살아라고 누가 미혹해요?
마귀가 미혹해요. 마귀의 미혹받으면 뭐해요? 죄를 범하지. 죄를 범하면 다 사망이요. 이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나와 대적된 싸움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도 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 내 안에 옛사람도 다 벗어버리고 내 밖의 원수,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위협해서 가만 세상 되도록 주님 대속 내놓으라고. 내가 주님의 것이 안 되고 세상의 것이 되어 살아라고. 이렇게 온 세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열 뿔이라, 일곱 머리라, 짐승이라. 그 짐승을 누가 타고 있어요? 여왕이 타고 앉았지. 이 세상이 이렇게 여왕이 타고 있다는 말은 미혹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미혹하는 세상. 이런 미혹 속에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산다는 이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투는 어떤 자만이 이기느냐? 내 안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드릴 때는 컴퓨터, 핸드폰 보고 싶고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딱 들리지 않도록 딱 끄고 예배 드려야 될 텐데 그걸 켜놓고 전화 오면 전화기 들고 저 밖에 나가 듣고 전화하고 옵니다. 그래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안 돼요. 예배 시간 되면 전화기 딱 끄세요. 예. 전화 하루 집에 놔놓고 안 가져와도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방어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지지 않도록,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으로 내 안에 악령, 악성, 악섭이 역사하고 내 안에 성령과 피와 진리가 역사하는 이 세력, 양대 세력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요.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요. 이 둘이 항상 대결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저래 살아야 되나.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어디를 따라 살아야 되노 하고 이 둘이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툼에서 또 밖에는 환난이죠.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옳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모든 현실은 무슨 세력?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세상의 그 환난을 무슨 환난이라느냐? 7년 대환난이라. 계시록은 그래 말이에요. 이런 환난에서 성리한 자는 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부활하고 성천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땅에 피가 얼마나 흐른다고 했어요? 600 얼마? 660 스타돈입니까? 사람의 피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음의 바다와 같아요.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너희들은 다 영원한 멸망이다. 그게 지옥이죠. 영원히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더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보니까 살아있었는데 금방 죽고 부활했으니까 호련히 부활이죠. 이래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요. 땅에는 전쟁이.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또 부활합니다.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생명 부활이 아니고 심판 부활. 심판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심판에 다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도록. 이래서 세상이 둘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그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참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참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시오.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장로님 푹 대답해 주셔야죠. 고린도후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예? 전서 13장 5절.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 찾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 스스로 확정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요거 스스로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